창세기 4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때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성공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혹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반부와 중반부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 못할 과거의 상처,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요, 참 우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변했지만 어렸을 때에는 좀 생각보다 좀 센치하고 좀 세심하고 좀 섬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평소 때 같이 행동하는데 나 혼자 상처를 받고 나 혼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게 우리 첫째 딸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과거에 저랬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삶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저희가 묵상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형제가 흩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생활로 이 요셉은요, 여러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나를 팔았던, 나를 시기했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 앞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와서 지금 곡물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 앞에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피 맺힌 복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창세기 45장 말씀을 꼭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사실은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과거의 지독한 상처를 모두 이겨내고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섰지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은혜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주변에 자신의 수발을 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스라엘 이름으로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모든 수종드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형들에게 아니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짧은 선포 한마디가 사실은 요셉의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짓눌렀던 괴로움, 외로움 그것을 이겨내고 형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은 내가 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저 총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책감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면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체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한다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요셉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화해의 첫걸음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총리 대신입니다 하지 않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형들은 어떡합니까? 기뻐하기보다 공포에 질려서 대답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이 오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요셉의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지옥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로 오소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요셉의 적극적인 사랑,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시옵소서. 요셉은 권력을 이용해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냐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형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밉고 싫었던 과거를 뛰어넘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큰 고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보면은요, 옛날에 한 20년 넘었을까요? 한때 그 다단계가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성료, 이거 팔고 이런 데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그걸 하면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형제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 그만두고 그 퇴직금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형제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적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결혼을 같은 사람이랑 두 번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재결합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재결합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오해가 있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할 거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혹 피해자를 할지라도 가해자를 할지라도 먼저 진실된 고백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잖아요가 아니에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타국에서 살 때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 온 지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지만 이 19년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보면 참 한순간 같은데, 그때는 순간순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용하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경 복음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고백하고, 미안하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연다, 용서한다, 우리 함께하자.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위로, 이 용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없는 것처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요, 이 미흐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흐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땅에 계시잖아요. 일본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일본 땅에서 벌써 50년 이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흐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미흐야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아라카와크, 이 닛보리 지역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 보내주셨다면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내주셨던 게 당신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현 상황을 내가 보면서 이거를 알 수 있다면 너무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광야가 다가왔습니다. 사막과 같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참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서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 학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나보고 나니까 한 번도 모자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경복음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좀 성숙하지 못했으면 가해자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을 가해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게끔 한 파견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애굽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주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일본 땅에 살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돌고 돌아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형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혹시 형제 자매들 중에 속을 썩이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속삭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족 중에서요. 동생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인데 그가 혹 모자르다고 해서, 그가 혹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배제해버립니까? 그를 가족에게서 내보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그를 품고 가는 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를 버리고 가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본에 사랑하는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때로는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저도 앞에 서 있다 보면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냥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다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미흐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땅 고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꼭 45장 후반절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 아프리카로부터 쭉 흘러서 위로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이 끝에 쪽에 이 삼각지가 형성이 됩니다. 삼각지. 이집트의 가장 발전한 부분은 다 이 나일강을 기준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주가 있는데 이 삼각주에 뭐가 있죠? 카이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목초지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요 카이로로부터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목축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예비된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이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의 환난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결국은 430년이라는 이 이집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라고는 놀라운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환난을 피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피난처로서 고센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닦아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의 수레와 양식을 이 풍성히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그 시간 동안에 일본에서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꽤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프로바이더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근이 1년, 2년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애굽에도 흉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이한 점은요,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45장 24절 말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이고 당부입니다. 참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해자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가해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끼리 네가 잘못했지.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되어 버렸는데 지금 요셉은 용서해버렸는데 가해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적은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제 서로 다투는 소모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 고센 땅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사님, 저 10년 전에 저 회장이었잖아요. 저 20년 전에 저 전도 제가 100명 했어요. 저 30년 전에 저 뭐였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고센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100년의 역사 가지고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100년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고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서로 다투는 소모적인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과거에서 아직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과거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고센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센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을 지냈어도 아직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부추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먹었던 마늘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의 성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요, 여기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아무도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고센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센 은혜의 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나도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상처 가운데, 불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흉년이 든 가나안처럼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고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과거에 머무르는, 여러분,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만 못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요, 양쪽으로 얻어 터져요.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보호와 공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들의 티끌을 바라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수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그 풍성함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땅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얘기까지 가고 있냐면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얘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은 야곱의 회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10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22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버지, 짐승들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던 그 10형제들. 그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역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절망 속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은 기쁜 소식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강팍해져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왜 나를 도와줘? 나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어? 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 배려를, 이 호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강팍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지 우리의 마음이 야와라크, 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직접 확인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의 소자가 부활하다라는 소자입니다. 우리 소돈의 권사님의 소자가 부활하다라는 소자입니다. 요미가에르, 생, 살아나다, 부활하고 살아나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과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까? 채색옷을 입혀서 키웠던 자녀입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생했다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조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카도다라는 단어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충분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아들의 권력이나 이 이집트의 보화 때문에 소생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적 가치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한을 다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곧장 결단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회복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은 그 은혜를 향해 즉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무겁게 짓눌려서 영적으로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일어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소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생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을 때 야곱의 영이 소생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족하도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만족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딸이 공부 좀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뭐 100점을 맞든 99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본인이 하려면 하겠지요. 뭔가를 하겠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서부터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 기깎게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안에서 이해하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혹 불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대말은요, 믿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느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와라. 근데 걸었죠, 바다 위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지?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아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 의심합니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지,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혹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흉년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참 AI가 참 좋게 나옵니다. 설교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요셉은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섭리로 봤다는 것입니다. 미흐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경험에도 여러분 이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들었던 그 복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봅시다. 불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재해석해 봅시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도쿄에, 이 아라카와 지역에 있는 동경복음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흉년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족하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용서가 드러납니다. 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